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제 1장 1절부터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시작한 이후로 읽어봤다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했으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읽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읽었어야 마땅한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용이 나오고 뿔이 막 10개 달린 용이 나오지를 않나, 괴물이 등장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이제 펼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특히 이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냈다, 우리가 이 뜻을 알아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 무서운 책, 아무나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책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다른 책들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책들을 읽고 해석하고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이제 태도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배우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장르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텐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묵시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죠. 이제 여기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시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말이지만, 이 단어 자체를 보면은 이제 묵시라고 해석되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아포칼립시스 들어봤어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을 텐데, 이제 세기말, 종말, 막 지구가 멸망한 이후에 포스트 아포칼립시스 하면은 이제 핵전쟁 이후에 이야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어떤 신비로운 문학 양식을 이제 보통 묵시라고 합니다. PPT 보시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판타지 장르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책 전체가 묵시 장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다음에 기록해놨죠. 이제 그것이 이제 묵시라는 이제 장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요소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 판타지 문학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톨킨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쓴 루이스랑 굉장히 친분을 가지고 서로 같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작품들을 써 나갔는데, 이 반지의 제왕, 호빗 이런 작품들 안에는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쭉 읽어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인물들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승리한다, 이런 이제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제 이런 반지의 제왕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저 용의 뿔이 몇 개 있었고, 이제 멋지게 생긴 엘프 있죠, 레골라스가 그 전쟁터에 출전하면서 이제 화살통에 활이 몇 개 있는지 봤냐? 영화 보고 나서 그런 소리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답답하겠죠.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지가 중요한 거죠. 이제 맥락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가를 제대로 파악한 뒤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메시지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순간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집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쭉 배워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묵시라는 장르를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환상의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
이제 전체적인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예언. 우리가 이제 흔히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대 때 되게 유행했던 게 이 노스트라다무스. 그래가지고 뭐, 세계 종말을 예언했고, 뭐 전쟁도 예언했고, 막 온갖 자연재해를 예언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제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뭐 큰 용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서 불을 뿜었다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알고 봤더니 화산 폭발을 예언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껴 맞추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뭘까요? 성경에 예언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들이 있어요.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이런 예언서들, 선지서들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자,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막 이상하게 알려주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대변인에 가까워요. 사람들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 있어요. 우리의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셨는데 너희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너희 심판하실 거야.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초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서 이제 경고하고 위로하고 이제 바른 길로 이끄는 게 예언의 목적이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떤 글을 읽을 때든지 그 글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국어, 언어 영역, 여기서 이제 약한 분들, 여기 이제 이런 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편지 글인데 이거를 논문처럼 읽는다든지 뭐 신문 기사인데 이거를 시처럼 읽는다든지 하면은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은 편지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편지를 썼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파악해야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배웠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의 표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만들어낸 표현인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표지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고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읽은 4절에서 6절까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인사말,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편지로 시작해서 편지로 끝나요. 그런데 그 중간 안에는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예언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신비로운 환상들을 보고 그걸 적어 놓은 묵시적인 요소들로 이제 적혀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말고도 편지로 쓰여진, 신약 성경 안에 편지로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건 일종의 역사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약 성경의 책들은 편지글입니다. 누군가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향해서 쓴 편지글인데요. 신약 성경의 편지글들은 다 대부분, 특히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제일 많은데 대부분 동일하게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 다 넣진 않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3가지 정도만 넣어봤는데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거의 똑같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당시에 이제
서신서를 썼던 사도들이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이 편지를 쓸 때 사용하던 인사말의 방식과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이제 변형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인사말과 이 다른 서신서들의 인사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지금 성경책 펼쳐놓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인사말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굉장히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까지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축복의 말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죠? 은혜가 뭔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는 선물이죠. 우리에게 선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나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 돈만 조금 더 있으면 나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죠.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내가 뭐 돈이 많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건, 막 건강이 막 지금 문제인데 그게 회복되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이제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아니 뭐 자기의 힘으로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점점 지금 로마의 분위기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이 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었어요. 로마 정권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저 독특한 사람들, 매우 독특하죠.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고 예배하겠다고 하는 민족들인데, 그 유대인 안에 조금 하나의 분파로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일반 유대인들하고 다르네? 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주던 혜택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너희들은 황제 앞에 절해라, 예배해라, 황제를 영원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황제를 우리 다음 선거 때는 꼭 황제 잘 뽑자, 뭐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답이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은혜인 거죠. 하나님, 우리 지금 방법이 없는데 무기를 좀 주세요. 뭐 세력을 좀 더 키워주세요. 우리 편 뭐 조금 더 붙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은혜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죠. 평강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얻게 되는 선물이 바로 이제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평안함이 있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피바람이 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미 아주 심각한 피해들을 막 입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학살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힘입은 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평안함,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했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가장 원하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가장 너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딱 2가지를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달라고 하실 거예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2개, 딱 2개. 원하는 게 뭐야? 얘기해봐. 돈이랑요, 명예요, 힘과 권력이요, 수학 성적이랑 이제 영어 성적이요. 그 합쳐서 말하면 되지. 성적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원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급하게 이제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친구 관계가 회복되는 거,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 내 건강이 회복되는 거, 또 특히 이제 그런 고민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외모와 키, 이런 거. 외모 아무리 잘생겨봤자 별로 소용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거는. 잘생겨봐서 알고. 키 아무리 커봤자 별로 소용없잖아요. 그죠? 우리 키 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참된 행복,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가 있다면 저는 내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던, 그리고 내 머릿속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매우 이제 독특하고 또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4절 보면은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주세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한글로는 번역됐고,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I am who I am.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존재한다. 또 이제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경험해 보면 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복잡한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풀어서 쓴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지금 현재 계시다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 계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미래. 보통 우리가 시간 순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대로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이 순서대로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강조점을 현재에 두시는 거예요.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고 제대로 이제 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점점 더 이 로마라는 이 제국 안에서 손가락질 받고 별종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법자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뭐 반어적인 표현인데, 안타깝게도 이미 믿음이 생겨버렸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마냥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매우 두렵고 걱정스럽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이제 두려운 거죠.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이 안에 자꾸 솟아나는데 내가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죠. 막 의심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걸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맞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라고 이제 먼저 이제 선포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게 이제 이것도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고 해야지 이제 라임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장차 오실 이것도 굉장한 위로예요. 너희 너무 힘들지? 알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너희의 과거의 경험들을 봐라. 내가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게. 위로가 되세요?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냥 함께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장차 내가 너희에게 간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모르겠어. 그냥 내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너희 끝까지 잘 참아봐. 이게 아니라 곧 끝난다. 내가 약속한 대로 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1세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도 함께 있고 과거에도 함께 했었고 곧 다시 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경험하면서 그게 이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시간이 없으므로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의 상황이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했고 건져냈고 이제 인도했는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내가 한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심을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곧 다시 오실 것임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볼까요? 4절 맨 뒷부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일곱 영,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게 이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은 이제 찾아오세요. 아니면은 심화학습반을 만들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은 요 재미인데, 요한계시록이 일곱 영이래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앞에서도 이제 등장했었고, 이제 일곱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4절 시작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죠. 이 일곱 교회도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딱 7개에만 주는 편지야, 나머지 교회들 이거 너네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가장 대표적인 일곱 교회, 그리고 이제 이 일곱 교회가 2장, 3장에 이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듣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이 아마도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고, 이 순서대로 이제 이 편지를 전달받아서 필사하고 읽고 또 전달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인데, 어쨌든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제 전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 시대의 전체 교회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헛소리를 좀 하자면, 이제 정상수가 부산을 대표하잖아요. 알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실실 웃는데, 그런 것처럼 일곱 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영은 뭘 대표할까요? 모든 영을 대표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단들이 막 하는 방식인데, 일곱이 전체를 대표하고 막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일곱이 나오면 무조건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곱 영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다 그냥 스킵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일곱 등불이 등장하고,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이 등장하고, 또 1장 20절 보면은 이건 이제 해설을 해주세요. 이제 오른손에 일곱 별, 또 일곱 금초대가 환상 속에서 나오는데,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다,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일곱 영, 등불, 촛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설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이런 환상들과 연결해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만 이야기하자면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영을 상징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가져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안에 이 교회를, 우리들을 충만케 하고 위로하고 능력을 줄 수 있는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걸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하는 걸 이 인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했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겠죠. 자, 5절 앞부분 보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순서가 좀 다르죠. 성부, 성령,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라는 형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 또한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이 삼중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뭔지 알죠?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첫 번째로 보면은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말씀하시죠. 증언하는 것, 증인, 이게 이제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인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하면 이제 이게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나중에 영어에서 변형돼서 마덜, 이거 생긴 것도 이상해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해서 그런지 M-A-R-T-Y-R 단어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는데 마덜이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마르투스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인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순교자라고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안에 이미 이제 순교자, 증언하기 위해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는, 그 증인으로 자처하는 자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지. 그런데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내놓는 각오가 필요한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등장하시냐면 내가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이것 또한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이제 이거 다 전해야 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야 돼. 증언 잘해라. 하고 이제 명령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인된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를 모범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충성된 증인이다. 나의 증인들아. 라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막 신문을 하죠. 너 누구냐? 네가 뭐 왕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러 오셨다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뭐냐면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나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리세요. 근데 진리이신 그분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본인이 그냥 진리로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증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이해를 잘 해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셔서 증언하신 진리로 사심으로써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보내시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증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가 되셨다. 또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마지막 그 부활의 첫 열매와 보증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 거대한 제국 로마 안에서 로마 황제를 왕이며 이제 전능한 신으로서 이제 섬기고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강요받는 현실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임금들을 인정해요. 땅의 임금들, 너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너희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의 임금들의 왕, 그 임금들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실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마치 돈인 것처럼, 내 성적인 것처럼, 내 직장 상사인 것처럼, 내 재능인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니다. 그 위에 우리를 막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위, 그 위에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보통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순서랑 조금 다르죠.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성령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걸 이 구조가 보여주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성령, 성자의 순서로서 이제 언급하면서 이 우리의 모든 이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보면은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5절에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그냥 인사말이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요. 네.
아까 앞에서 봤듯이 보통 이제 모든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한 다음에 이제 할 말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덧붙여져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노라 이후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이 편지의 인사말이었다면 이 부분은 찬양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죠.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서신서 이제 편지를 막 쓰다가 뭐 중요한 막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 뭐 예를 들면 너희들 막 이렇게 다투면 안 되잖아. 빨리 화해하고 최대한 빨리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게 서신서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명절에 만나가지고 막 옛날 얘기 막 이렇게 하고 막 옛날에 그랬었지, 옛날에 이랬었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맞아,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막 해주던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다른 주제에서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제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감격,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뭐 이제 아침에 뭐 묵상하는 시간에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목적이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아침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학교에 등교하다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가지고 머리가 복잡한데 갑자기 아침에 묵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제 회사에서 막 출근해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컴퓨터 켜는 부팅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서 아 주님 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하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찬양과 감사와 그 영광 돌리는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하셨는가? 우리를 그의 아버지 6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된다, 되겠다, 되겠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나 이사야 이런 데서는 너희가 왕,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요한계시록과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왕이며 제사장으로 부르셨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기가 쉬워요. 뭐야, 날 사랑해서 왕 제사장으로 삼았다며. 근데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네? 좀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제 힘겨워하니까 경박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뭐야, 나 좋으라고 한 일 아니라 지 좋자고 한 일이잖아.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치 이제 부모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지 못할 거래요. 네, 이 살리려면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계속 수술하고 이식 수술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하면서 평생을 돌봐야 돼요. 근데 이 부모는 욕심이 있었어. 우리 애기한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거 한마디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걸고 자기 장기를 다 내어주면서 이 살 가망이 없다고 판정받은 아기를 계속 돌보고 또 그 고통스러운 수술의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겨우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길러놨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말 듣고 싶어서요. 제가 듣고 싶어서요. 어때요? 이기적인 부모예요? 사랑해서 한 게 아니네. 그 아이 좋으라고 한 게 아니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으로 삼으세요?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나 귀찮으라고? 난 그냥 신하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긴 해요. 나 왕하기 싫은데요. 그냥 난 요 땅에서 정도만 왕으로 살고 싶은데요. 하늘의 왕 그건 너무 버겁고요. 제사장 그런 거 하기 싫은데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데, 아니 나는 너를 왕으로 만들 거야. 나는 너를 제사장으로 만들 거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다,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 주일 4부 예배를 올려드리면 땡인가? 그게 아닌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자, 요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제사를 드리래요? 선을 행하래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로 부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배드리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예배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어 주는 거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은 그만큼 아주 무겁고 놀라운 특별한 의무가 따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해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대한 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인이 되는 일에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착한 일 해. 그렇게 못되게 좀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 좀 욕심내지 말고, 너 혼자 다 갖겠다고 그렇게 쥐고 있지 말고 나눠. 먼저 너희끼리 나누면서 사랑하고 너희 주변에 나누면서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처한 상황들, 문제들, 내 앞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제 동해 산불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는 몇 번 기도하셨나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요? 뭐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계속 월드비전 뭐 이런 광고 나오죠?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 퍼먹고 있는, 죽을 거 알면서도 흙 퍼먹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지난 몇 주간 몇 번 기도하셨나요?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코로나와 싸우면서 2년째 이제는 한계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서 지난 몇 주간 몇 번 기도하셨나요? 혹시나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하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 옆집에 있는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또 무겁게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이 무도 이제 유니버스 안에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짝꿍 특집이라는 특집이었는데, 이제 정준하가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니까 이제 박명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돈이 많은 친구가 좋아요? 정이 많은 친구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준하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정준하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했나 봐요.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통 돈 많은 친구들이 정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돈이 좀 있고 여유로운 사람이 친구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요.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은 친구한테 뭐 이웃에게, 가족에게 뭐 마음을 내주고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우리의 죄인된 비참한 현실은 돈이 있음에도 충분히 너그러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푸틴만 머저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푸틴만 뭔가 노망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욕심,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게 뭐라고 욕심을 내서 전쟁을 일으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보통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시간을 넉넉하게 내주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 사랑을 충분히 베풀지 못하는 악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하나로 쫙 꿰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7교회에게 어떻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냐, 이 편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을 힘입은 자만이, 이 비참한 우리의 본성 플러스 답없는 이 악한 현실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 재능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맞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있어봤자 여러분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럽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그냥 여러분 전 재산 털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돕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출근해서 학교 가서 한마디 따뜻한 말 필요해 보이는 그 친구에게 아무도 말 안 걸 때 가서 말 걸어주세요. 이 말 걸면 이제부터 귀찮아지는데,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 도와주면은 이 다음부터 계속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고,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잠언 18장 10절, 요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비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다고 하겠어요? 그죠? 비슷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매우 비슷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이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다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